설교는 지난주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두 번째 이어지는 속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다라고 지난주에 그와 같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말씀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강도들입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란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나름대로는 가난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렇게 남에게 강도질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강도라는 것은 남에게 육체적으로, 재산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강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강도들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강도들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는 것, 물론 이제 우리말에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다 이런 말이 있지만 여기도 이게 서울이니까, 수도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여리고보다는 굉장히 그 고도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 거리가 약 27km쯤 되는데 바위가 많고 계곡이 많은 곳입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 그 역사나 이런 야사에 보면은 산적들이 출몰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로 어느 곳에 그 사람들이 머뭅니까? 얕은 동산에 있지 않고 제법 울창한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졸들이 잡으러 와도 숨을 만한 그런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어떤 곳입니까? 꼭 그 길로 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예전에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고시를 보러 올 때, 시험을 보러 올 때 꼭 넘어가야 될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경세제라든가 박달제라든가 이런 고갯길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을 노리는 것이 산적인데 강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27km 길이 하도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여서 사람들이 일컬어 피의 길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생명까지 잃기도 하는 아주 어려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강도를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문가입니다.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할 일이 많았을 겁니다. 신방을 가는 중이었든 무슨 공무 중이었든 간에 나름 바쁜 일이 있었을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갈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의 본분, 즉 자신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읽었고 또 어떻게 실천했는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한 일면을 바로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선한 사마리아인, 성경에는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하면서 나옵니다. 아다시피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통 유대인들에게서 이방 족속들하고 국제 결혼을 해갖고 난, 요즘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다문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 피부 색깔이 좀 우리하고 좀 다르면 그들을 업신여기고 낮게 여기고 하는 정서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어떤 그 매체를 보니까 외국인들 중에도 백인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길거리를 가면서 전화기를 좀 빌려달라, 아니면은 돈을 좀 이렇게 달라 했을 때 백인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것들 토를 달지 않고 굉장히 친절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흑인이라든지 저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면 백인들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강도를 당한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도와주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대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성령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사랑을 대표할 만한 목회자가 혹은 성도가 누가 있느냐 했을 때 아마 꼽는 분들 중에 첫 번째 가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그를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그러나 실제 실화인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을 만한 사랑,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보여지는 완벽한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글에서 읽다 보니까 그 일본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큰 사고가 많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기독교인 집사님 부부가 이 고베 대지진, 한신 대지진이 열렸을 때 그곳에 바로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살았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쓰나미가 와갖고 그 쓰나미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일본으로 가는데 그 한신 쪽, 그쪽으로 가지 않고 고베 쪽으로 가지 않고 이번에는 후쿠시마 쪽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후쿠시마에 이번에 거기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방사능이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 부부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서 살려는 말인가 생각을 하다가 내가 한국에 가면은 거기도 또 이런 재해가 일어나면 어떠나,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일본에 머물러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더랍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알았고 어디서 살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 설교의 두 번째 내용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저는 지난주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알 만큼 이 비유는 굉장히 특징적인 비유인데, 아마도 이러한 일이 실제로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해석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예로 든 두 사건도 다 실제로 있었던 실화이듯이 이 사건도 사실은 그냥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지어내신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두고 말한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고백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하는 오늘 이 본문을 도대체 예수님은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율법교사가 우리 주님에게 묻자 대답하신 내용 아닙니까? 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율법교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고 전문적인 사람들이고 이론적인 사람들이고 율법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성경에는 비전문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평신도일 수 있고, 그 평신도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이기보다 어쩌면 정말 어머니가 필리핀 사람이고 캄보디아 사람인 그곳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자녀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실천적인 신앙이 있었고 생활신앙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이것을 선불교 용어로 표현한다면 아마 불림문자다. 불림문자라는 게 뭡니까? 문자로 세워줄 수 없다. 직역을 하면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이제 양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선불교가 있고 하나는 이제 교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교종과 선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종은 율법주의입니다. 문자를 중시하는 겁니다. 근데 선불교는 뭡니까? 선종은 득도하는 것, 깨달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 조계종을 비롯한 대다수의 종파들이 이 선불교적 전통을 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런 의식처럼 우리 기독교에 대비한다면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은 이런 불림문자,
라는데 전승을 갖고 있지 않은 이제 율법주의적인 교조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체가 문자가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살아냈으면 그것이 교정이든 선종이든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무슨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이 사람들에게 문제는 그들의 신앙은 머릿속에서 있었던 신앙이었지 가슴으로 느끼고 그들의 손과 발로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명사에서 동사화한 것입니다. 그냥 문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명사이지만 그 사랑이 명사일 때는 큰 의미가 없고 그 사랑이 동사화해야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의 본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그 중풍병자를 들 것을 싫고 친구들이 데리고 가는데 도무지 그곳을 접근할 수가 없게 되자 이 친구들이 꾀를 내어서 그 지붕을 드러내고 그 나중에는 변상해 주거나 뭐 다시 회복시켜 주었겠죠.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그 친구를 그 지붕에서 그 지붕을 뜯고 그 지붕으로부터 예수님 계신 그 집에 실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서 지붕을 뜯어내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데려나가길 원했던 적극적인 동력화된 믿음을 가졌던 사람, 동력화된 사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지식인일수록 더욱 이론과 명제, 명사에 강하기 마련입니다. 학위가 들어갈수록 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 능력이 이론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인텔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학위를 많이 가진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대학 교수들, 목사들, 또 전문가 집단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론에 비해서 턱없이 실제적인 답이 많지 않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지금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묻는 것은 참으로 소박한 마음으로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자신의 삶의 진정한 해답을 알고 있지 못한 채 질문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 10장 29절 말씀에도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깨우치기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진정성이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과연 어떤 답변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30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첫째,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가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불쌍히 여겨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인데 간절히 열망하다, 동정을 느끼다, 열정을 갖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한 동정심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동정심은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러한 동정이어야 됩니다. 얼마 전 배우 차인표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토크 프로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이전까지는 자기도 하루에 수백만 원어치 술도 먹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보통 사람들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깨우치기도 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 그 3, 4만 원만 가지면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그 어린아이들의 삶을 직접 보고 나서 깨우치고 그다음부터는 그런 짓 안 하고 1명, 2명 늘려서 지금은 양녀를 들여서 키우기도 하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어린이들에게 한 달에 몇만 원씩 보내면서 그들이 연명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는 일들 때문에 그 차인표 씨가 속해 있는
단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1년 동안 모집할 그런 회원들이 그 이상의 숫자가 이번에 한 번에 가입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한순간의 감정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스플랑크니조마이, 즉 열정을 가지고 그 동정심을 유지할 때 진정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가는 중에 그도 강도 만난 자와 마찬가지로 그 길을 여행길에 있었던 나그네였습니다. 그냥 그를 보고 가도 괜찮았을 겁니다. 얼핏 보니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개무시하는 유대인은 뭘 이거 좋아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스플랑크니조마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가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드실 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칠병이어 사건을 벌이신 예수님의 이유가 무엇다고요? 그것은 무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그 살리신 이유가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불쌍히 여기사라고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이 이 나사로 사건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도 이 나병한 자를 보면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이렇게 표현하시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도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탕자에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불쌍히 여기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탕자에 비해서는 치근히 여겨, 이것이 다 같은 단어, 즉 플랑크니조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긍휼, 엘레오스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자,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가 성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바로 긍휼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물론 저 해외에서 제3세계 국가에서 당장 먹을 것, 배울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당연하기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겠지만 우리가 만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 아내가 불쌍히 여겨 보이고 남편이 불쌍하고 자식이 불쌍하고 부모가 불쌍하고 성도가 불쌍하고 목사가 불쌍히 보일 때 진정 성도가 되는 것이고 성도는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도 참 가난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볼 때 불쌍한 것이고 많이 갖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을 유지하려고 낑낑대면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여기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참으로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연예인들의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이 뒤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힘들어하는지 그의 모습을 봐가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성도는 바로 그런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라고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보아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이 되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돌보아주니라 이 뜻은 에피멜레오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육체적으로 돌봐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갖고 있다 할 때 우리는 정신적인 영적인 면으로서 끝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돌봐주는 것은 그의 육신까지도 돌봐주는 겁니다. 아까 나왔던 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증거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배고프기 때문에 그들에게 칠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돌보아 준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특별히 돌보아 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에도 또 나오는 것이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돌봐준다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2번씩이나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돌봐준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면은 돌보아주는 것이고, 이 지금 자기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나 주막으로 데려다가, 그러니까 자기 짐승에게 태웠다니까 아마 당나귀쯤 되는 그런 짐승이었겠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다가 밤새도록 그를 보살펴주고, 끝나지 않고 자기가 이제 갈 길이 있으니까 하룻밤을 마치고 이른 아침 나서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돈을 주면서 이를 보살펴주고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돈이 만약에 모자르면 내가 돌아오면서 다시 돈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보아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2번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얼마나 드라마를 열심히 보는지 그 주인공 아이가 너무 불쌍하게 막 그냥 어려운 지경에 달하고 오해를 받고 굶고 하니까 막 불쌍해서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때 이제 아이가 엄마에게 와갖고 엄마 나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에게는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야 조금만 기다려 이 드라마 보고 있으니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드라마에 나오고 있는 아이에게는 제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굶고 있어서 불쌍한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모순이겠습니까? 그것이 참으로 돌보아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37절에도 보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긍휼에 여기는 마음을,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와 같이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되는 이 37절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동사가 예전에는 미래형으로 전부 돌보아줘라, 긍휼히 여겨라 하는 그러한 시제였는데 이제는 현재형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주는 것이 나중에 형편되면 할 언제적인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되게 인지상정으로 누구나 다 형편이 되면 남들 돕고 살고 뭐 형편이 되면은 뭐도 하고 살고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을 먹지만 실제로 그가 그런 형편을 갖추었다고 다 돕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공무원이었는데 참으로 경찰 공무원을 하면서도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소년원에 붙잡혀가 있는 아이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위로를 하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 봉사하는데 식탁을 깔고 그것도 밥을 날라주고 해주는 그런 봉사를 하는 아주 정말 모범적인 그런 경찰 공무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합니까? 경찰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는다고 그가 그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가 정말로 섬김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을 위하여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미치장에 들어가서 나올 사람들의 옷을 가져다가 세탁기를 직접 돌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돌보고 섬기는 일들을 볼 때 참으로 그가 아마도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했었던 실험인데 마더 테레사의 모습과 그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정리한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본 친구들의 면역 호르몬 수치가 증가되는 것을, 그래서 건강이 좋아지고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서 성적도 잘 받았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통계들을 볼 때도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특별히 종교인들이 장수한다라는 결과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매몰돼서 이 세상 속에서의 가치관대로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혹은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있겠구나 여겨서 그대로 자신의 인간적인 가치를 좀 내려놓고 그런 공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의 수명도 연장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통계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비행기 사고가 두려워서 비행기를 타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행기 사고의 사고 확률은 자동차나 배에 비하면 아주 현저하게 낮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사고를 당할 확률은 극히 아주 적습니다. 사실은 가장 안전한 수치의 사고 수치를 갖고 있는 교통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서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떠다니니까 갖고 있는 물리적인 두려움도 있지만
비행기 사고가 한 번 나기만 하면 비행기는 대형 사고가 나기 마련이죠. 자동차처럼 한두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뭐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냥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대를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마로 그런 사고로 장애를 입는지 모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선천성 장애우가 5%인데 후천성 장애우가 95%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애우인지 우리는 일일이 다 깨우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우고 또 한 사람은 예비장애, 미래장애우, 잠재적 장애우입니다. 지난 4월 20일이 장애우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잠재적인 장애우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내가 언제 사고를 당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우들은 비장애우들에게 그런 존중을 받고 그들이 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장애우들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뭐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디를 가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애우들이 휠체어를 타고 혹은 목발을 짚고 일반 전통시장에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 마트는 좀 나을까요? 근데 마트를 가보면 마트 장애우 주차장이 제일 안전하고 편한 곳에 이렇게 돼 있는데 수많은 차들이 보면 장애우 주차장에 버젓이 세워놓고 가는데 관리도 안 되고 세워놓고 다른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도 그런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그들에게 그들이 실력을 갖고 있고 학력과 능력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채용하지 않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웃을 대할 때에 참으로 우리들의 정성을 다하고 우리들의 긍휼에서 출발하여 그들을 돌봐주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내가 장애우가 아니면 내가 장애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내가 아직 장애인이 아닐까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건강한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장애우가 되었다면 내가 왜 장애우가 되었을까? 나에게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왜 살아있는가?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혼 안 하고 살고 있지? 내가 왜 공부를 많이 했지? 내가 왜 재산이 많지? 나에게 왜 가정이 있지?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적 취사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총보다 칼을 많이 들었습니다. 취사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밥을 하는 취사병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남들 축구 잘해서 이기면 이겼다고 축구 잘 찼다고 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축구 연습한다고 훈련도 빼주고 근무도 빼줍니다. 왜냐하면 축구 연습하라고. 그 선수들 먹으려고 취사병은 며칠 전부터 바쁘고 전날 돼지를 잡아가고 밤새도록 큰 솥에 삶느라고 잠 못 자고 그 체육대회 하는 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튀김을 하느라고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해도 취사병 밥했다고 잘했다고 잘 휴가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취사병이 어떤 것이냐? 그거는 바로 가정의 어머니고 주부 같은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하루만 없어 보십시오. 주부가 하루만 없어 보십시오.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휴가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취사병의 몫이었던 겁니다. 빨간 날이라고 공휴일이라고 설날이라고 추석이라고 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도 밥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 그게 바로 목회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날이라고 우리가 사명을 쉬고 어떤 순간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중간에 멈춰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명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돌보고 섬겨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영혼을 죽기까지 정말로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인데 그 감사,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그냥 살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성도라 불리우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함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은 또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이름을 증거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돌봐줘야 될 까닭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도는 이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는 사명으로 살아가며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긍휼히 여겨 돌보아 섬기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그리스도인처럼, 어떤 사마리아인처럼 그와 같은 사명 감당하는 참으로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